안녕하세요. TN톡의 이유찬입니다. 성서를 보다 쉽고 재밌게 보기 위하여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컨텐츠에 도움을 주실 두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준 교수님, 박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배경도 바뀌고 본격적으로 2022년이 시작되는데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열어볼까요? 교회적으로는 이제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이제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하니까 3월 설교계 짜가지고 플래카드로 이제 교회에 붙여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또 3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개강 때문에 이제 학생들 만날 생각, 또 강의를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비대면 졸업식이라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졸업이라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아까 녹화하기 전에도 논문 제본된 거를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논문의 주제가 이제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16세기에 살았던 의사 이야기인데, 오늘 25장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약간 좀 비슷한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걱정은 좀 되는데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딱 학위 받고 졸업식 딱 하실 때. 아니, 저는 졸업식에 대한 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어쨌든 다 졸업 때마다 이제 상을 받고 다 졸업했는데, 그때마다 제 앞길은 막막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들 혹은 뭐 상을 받은들 다 좀 암울했던 대학원 졸업할 때가 그랬죠. 뭐 암울한 장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졸업식 시즌이니까 2월달이 월요일날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몇 명이 모여서 이제 학사모 들고 이제 던지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걸 보면서 나 학부 때 어떻게 졸업했지? 대학원 때 어떻게 졸업했지? 박연 선생님께서 또 졸업을 하실 예정이시고 시기가 그런 만큼 한번 패널들의 졸업식은 어땠는지. 이제 논문을 쓰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 후련하지 않냐, 뿌듯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좀 대답을 하는 게 오히려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졸업은 하지만 그냥 졸업식을 해본다는 게 의미인 거지, 졸업 자체는 뭐 좀 식상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듯이 이제 또 새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한번 저희 오늘 다루는 본문,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25장 많이 묵상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평소 25장을. 답을 얘기해 주실 것 같으니 저가 먼저 살짝 네네. 얘기하면, 이상하게 25장에 각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한 번도 25장을 전체를 세트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각각은 무지하게 많이 그죠. 설교에서 인용도 되고 다루기도 하는데, 이 세 개를 어떤 식으로 같이 보라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 논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단어를, 본문에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그려지는 이미지 하나를 딱 뽑으라면 분리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구별이 되는 거죠. 뭔가 다른 두 집단이 분리가 되는데, 제가 논문을 썼던 파라켈수스라는 의사도 의학과 관련돼 있는 거지만 어떤 생명의 원리로서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분리라는 단어를 되게 개념을 강조하거든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 분리라는 단어가 보이더라라는 정보만 살짝 그냥 담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셋 다 종말에 관한 이제 분리라는 게 이제 그냥 현실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종말 때 이렇게 분리되는 거, 구원에서 이제 분리되거나 이제 구원에 참여하거나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 본문 갖고 저는 이제 연말 같은 때 신앙을 점검하는 쪽으로 이제 연말에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들이거든요. 종말론적인 것도 그렇지만 한 해를 그 신앙적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해보자, 그런 식의 이제 적용을 갖고 이제 설교를 좀 하죠.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서 아마 그때인 같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뭐 주인이 다시 돌아오든 신랑이 다시 돌아오든 인자가 다시 오든 심판대에 앉든 그런 이미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종말과 연결시키지 않고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달란트 같은 거는 이제 달란트의 번역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이제 뭐 섬기는 거에 대한 문제로 구원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이 공동체에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의 문제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뭐 종말론적으로만 설교를 하시는 분만 본 게 아니라, 저는 열처녀 비유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종말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지만, 달란트 비유는 평소에 성도의 온전한 생활에 연관지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25장을 연상하지 않나. 그런 맥락이라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신랑이든 주인이든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그 분리의 기준은 어차피 판결하시는 분이 돌아와서 뭔가 준비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사실 굳이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도 다 평소의 일상적인 삶에 관한 문제로 셋 다 그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교수님께 궁금한 건 이제 마태복음 4장, 6장, 주기도문이었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쵸. 우리가 25장을 굳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네. 그 25장 1절에서 그때 천국은 이미 나옵니다.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25장 전체도 첫 번째 절에서 그 천국이란 단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기쁨의 잔치,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는 거죠, 25장이. 네. 그러니까 그 25장도 하나님 나라와 이제 결부되어 있는 장이죠. 조금 이제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앞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을 좀 공부를 하시면 5개의 거대한 설교 덩어리가 이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신 본문들이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도 천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5장부터 7장 그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가 10장이에요.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모아져 있는 게 13장입니다. 비유죠. 그러니까 10분의 자의 비유로 시작하는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18장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규율,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모델로 하는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여기서는 용서가 많이 강조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24장에서 25장 종말에 관한 거죠. 지금 현재적인 것들을 다루다가 마지막에 마치 이제 우리가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메인 가수가 맨 뒤에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완성된 천국의 버전, 그거에 들어가냐 마냐, 이 가장 클라이맥스고 하이라이트인 본문이 맨 뒤에 딱 나오는 거죠. 그게 24장, 25장인데 실제로는 23장에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를 비판하세요. 그러면서 24장에서 종말에 관해서,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알려주시면서 노아라든가 맷돌 가는 두 여인이라든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으라는 걸 이제 던져주십니다. 종말이 언제, 아버지만 아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25장에서 다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현재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열처녀의 비유고, 달란트 비유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에 관한 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본문을 가깝게 보는 입장에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지금 1절부터 13절이잖아요. 네. 1절부터 13절인데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한
그 처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의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러니까 신랑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기쁨의 잔치,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이제 갈린다. 네. 그런 얘기죠. 포인트는 여기서 기름이 뭐냐, 기름을 준비했는데 네. 이제 그 기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많은 해석적인 가지들을 치고 논쟁이 그래서 되고 온갖 의미들이 생겨나죠.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 있습니다. 부흥사들 굳이 따지면 영성파죠. 영성파 분들은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냐면 저 또 이제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다 보니까 항상 이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 방언을 받든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다 해서 다 이렇게 막 다 입신할 수 있게 막 이렇게 했던 저 10대 때 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입신도 해보셨어요? 아, 입신을 한 건 아닙니다. 제 동갑내기 동기 애들은 탁 하면 막 쓰러지는데 저 안 쓰러져서 목사님이 막 한 3번 이렇게 막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밀지? 나는 뭐 쓰러지고 싶지 않은데 그랬던 기억이 오히려 더 많은. 완악한 거죠. 아, 제 마음이 완악한 겁니까? 아니 장난이고, 저는 뭐 기도원 사역도 해봤으니까 제가 20대 말에 기도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쓰러뜨리는 사역을 하셨는데 네. 가까이서 봤죠. 그러니까 밀더라고요.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무게 중심이 쏠리니까. 무너지면서. 그렇기도 한데 전혀 예수님이 하지 않은 사역, 전혀 의미 없는 사역이고요. 기름과 관련해서는 랑게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건드리 같은 신약학자는 이거를 선행으로 봐요. 선행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뒤에서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여기서 선행이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달란트 비유대로 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서 금식이라든가 혹은 뭐 그 기름을 기도라든가 아니면 뭐 교회 생활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이제 그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혹은 설교자들마다 자기 교회적 상황, 자기의 신앙적 경험에 의해서 많은 그런 비유들을 하는 거죠. 이 기름이 무엇이냐를. 그러면은 사실 교수님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혹은 평소에 보면서 많은 주석책과 논문들을 보셨을 텐데, 예. 가장 실망스러운 기름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저는 그 질문은 답을 할 만큼 그렇게 많이 폭넓게 읽으신 건 아니에요. 예. 네. 이 개인적으로 그 어떤 것이든 성도에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에서는 광의적으로 맞아요. 이게 그걸 성령으로 하든 선행으로 하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든 아니면 사명 감당으로 하든. 근데 이제 제일 조금 그런 건 헌금이죠. 헌금이 부족했다. 그렇죠. 이제 네. 헌금, 뭐 새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네.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관점에서 이 비유가 들려졌을 때 네. 청자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1차적인 질문이 그럼 기름이 뭘까는 네.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강조점이,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겠습니다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둘이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졸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랑이 와야만 그것이 판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판명되는 기준은 평소에 얼마나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거든요. 기름이 무엇이냐도 되게 중요한 주제지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어떤 태도와 그리고 그것은 신랑이 왔을 때라야 판가름이 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 같고,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사실 저는 동일한 초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돼 있잖아요, 본문들이.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결코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밖에서 볼 때는 전제돼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10명은 이미 구분되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죠. 신랑이 왔을 때 이분들이 호등되는 반응을 보면 네. 내가 슬기로운 자구나, 내가 미련한 자구나를 본인도 몰라요. 닥쳐봐야 그때서야 내 상황이나 처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평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져야 될,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가져야 될 어떤 경각심 내지는 긴장감, 이런 거를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는 전제의 본문을 빼면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뭔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상황을 지금 전제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 안에서는 모른다. 신랑이 늦게 오는 거거든요. 더디 오는 거. 그러니까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미뤄지는 거죠. 그 더디 와서 지금 불을 다 켰어요. 어리석은 처녀도 켰고 그 슬기로운 처녀도 켰어요. 심지어 늦게 오니까 다 10명이 졸았단 말이에요. 졸고 나서도 이제 일어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죠. 아, 이때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신랑의 잔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